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작은 목소리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여 주신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며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문번차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소서. 얻은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서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영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고 확신의 참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주의 말씀을 좀 더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좀 더 드리기 원하여서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고 이 자리를 지키며 주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일들, 주님을 위하여 좀 더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정말 함께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의 삶의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늘 주께 예배하며 우리들의 입술로 주의 영광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었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이제 하나씩 정상화되어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영적 권능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참된 추천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의 꿰매에 빠져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든요. 뭘 비난을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되풀이하면서 선전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바울은 추천서를 받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추천서가 없는 거짓 사도다. 그렇게 바울의 대적들,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놓고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을 변호하고 자신들의 위상이 사도 바울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추천서에는 아마도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찬사가 아주 가득한 추천서였을 것이고,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적인 교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거든요. 요즘도 추천서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고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력서나 추천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추천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천서를 써오세요라고 하면 추천해 주는 사람이 잘 안 쓰죠. 부탁을 하면 그냥 써와라, 내가 밑에 사인해 줄게,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자기가 쓰고 가서 도장 받아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추천서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얘기만 쓰잖아요. 원래 추천서는 그 사람의 좋지 않은 면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되게 추천서를 잘 써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썼다가 무슨 내 단점은 왜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추천서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양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써줍니다. 저도 예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 사람을 채용할 때 미국에서 학위 받아온 분이 자기 지도교수에게 추천서를 받아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 사람의 장점도 언급했지만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도 언급해 두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줬더라고요. 이렇게 추천하는구나. 솔직한 추천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별 큰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어디에 취직을 하거나 또 어디에 지원을 했는데 아주 높으신 분이 추천서를 써줬다라고 하면 그 추천에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추천서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줄을 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라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정치에도 어느 라인이냐,
지금 대선 주자들이 막 서로가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당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후보들마다 다 줄이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라인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뽑히지 못하면 다 그 라인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다른 후보가 포용은 하지만 절대로 핵심 라인에 그 사람들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서로가 그 후보 때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득실득실 거리잖아요. 거기에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넣어주겠어요? 절대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가 정해지고 그 라인이 형성이 되면 서로가 그 라인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배제하려고 철저하게 라인을 만들게 되죠. 연예계도 요즘은 아예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구 라인, 뭐 유재석 라인, 뭐 강호동 라인, 이경규 라인, 뭐 규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그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과 관련해서 라인을 형성하면 훨씬 더 방송 출연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그게 추천서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그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이 최근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학생들 수상 기록이라든지 또 봉사활동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고등학생이 여러분 어디 가서 인턴하고 또 어디 가서 자기가 수상하는 거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학생부 종합의 모든 이력은 부모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부모가 연결시켜줘서 인턴 만들어주면 거기서 인턴에 대한 봉사 실적이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한 90%는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추천서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어느 기관에서 이런 게 결국은 자기가 대학 입학할 때 영향력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추천서라고 볼 수 있고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하게 되면 요즘 말하는 학생들의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스펙, 그것도 일종의 하나하나가 자기의 추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또는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지만 이게 완전히 의미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추천서 자체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계적으로 보면 이단과 사이비들, 어디 소속인지 따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과 사이비에 현혹되도록 미혹하는 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속한 노예와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목사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신분을 추천을 받아오려고 하면 노예를 통해서 또 총회에서 인정하는 저의 목사로서의 추천의 그 증서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노예에 속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추천을 받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교단이 있어도 통제가 되지 않거나 또는 규율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목회자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단조차 없다면 그럼 무엇으로서 그 목사와 교단을 통제할 그 교회를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합교단도 있습니다. 연합교단은 일종의 그 어떤 통제하기는 의미보다는 회비를 내고 그냥 연합회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를 스스로 분별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목회자나 또 교단의 교회에 있어서 이 추천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추천서에 대해서 지금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보여주거나 너희들로부터 내가 추천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추천서를 받아오지 않아도 되고, 받아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자기의 추천서를 받아올 수도 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을 파송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했다는 추천서를 당연히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꼭 그렇게 추천서를 받아와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여줄 필요를 나는 느끼지 못한다. 그 추천서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추천서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고 그 추천서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 추천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직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위임을 해줘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자기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추천서를 받아올 수는 있지만 그 추천서가 자신을 사도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교회 직분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곳에 그 추천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세교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할인을 받으려면 교인 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그 목사님 증명서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 따로 추천서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성도 또는 집사, 권사임을 증명합니다 라고 서류를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 교인이 증명이 되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증명서만 넣으면 되는 거지만 성도로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그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잖아요. 제가 그거 잘 쓰거든요, 추천서를. 감동 있게 쓰기 때문에 제가 써준 사람은 거의 합격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제가 이제 써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이 기독교 학교라서 그 기독교 학생 전형에 한 명 뽑는데 목회자의 추천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추천서를 잘 써서 거기 합격했잖아요. 그 대학에 합격을 했고,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으로 자기가 지원을 했는데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아주 잘 써서 그 선생님이 됐잖아요. 제가 추천서를 잘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말로써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추천서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추천해서 여러분이 그 추천을 받아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추천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추천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추천을 받는다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추천을 해줍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죠. 그리고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자기가 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실 그런 그릇이라고 인정을 받고 다시 보게 되고 이런 기적들,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 그게 추천서일까?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간증을 해야 추천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추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는 사도로서 자신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성도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나타났던 그 모든 열매가 자신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추천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우리를 추천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추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이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와서 내가 진짜 사도다, 사도 바울은 추천서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추천을 받지 않았으니까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처럼 추천서를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야 되겠느냐, 또 너희들 보고 이 사람은 우리 사도 맞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해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받는 추천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가 바로 추천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복음을 전한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쓴 추천서고, 그 추천서는 보통 한 사람만 읽잖아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읽는 추천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예수님이 추천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먹으로, 실제로 보면 먹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먹이지만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잉크로 쓴 추천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추천서다.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판에 쓴 추천서가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추천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은 어떤 추천서보다 더 귀중하고, 주님께서 추천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들이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는 추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추천서와 자신의 추천서를 완전히 대비시키고 있죠. 거짓 사도들의 추천서는 파피루스 종이에 쓰여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마음에 쓰여진 것이고, 거짓 사도들의 추천서는 잉크로 썼지만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추천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짓 사도의 추천서는 사람이 쓴 거지만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그리스도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가 여러분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저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신앙의 열매가 나를 추천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열매, 우리들의 가정이나 또는 우리들의 친구나 또 직장 동료나 또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추천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걸 보면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지지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흠이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사도 바울을 추천하는, 사도로서 추천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가 우리를 추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로서 저를 추천하는 게 뭐냐? 바로 제가 사역한 이 해운대 소정교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평판과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의 사역의 열매가 저의 추천서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사역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제가 10년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분립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분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수련회 시설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로 하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이제 변화되어 가지만, 우리가 이 달맞이 지역에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이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새롭게 합시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을 이제 이렇게 또 지내게 되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우리 교회의 방향과 또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정한호 목사님도 또 우리 장윤미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인가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저의 추천서고 여러분의 추천서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달맞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생각이 될까? 이 지역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추천할까?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 이사를 왔을 때 주변 사람에게 묻는 것이죠. 이 근처에 어느 교회를 가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해운대 소정교회를 가야죠. 나는 해운대 소정교회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가려고 하면 해운대 소정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천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추천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것인가? 이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해운대 소정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추천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아지지 않는 이 시점에 이제 그 편견을 뒤엎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웃 돕기도 뭐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숨어서 했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지 우리가 그거 할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나눔도 참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 나눔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으로부터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추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소정교회를 기억하고 해운대 소정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는 이런 교회니까 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담당하는 그 교회의 목회자고 그 교회의 권사고 그 교회의 장로고 성도들이니까 다른 거 보지 않아도 그러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을 받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직분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추천을 받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만족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백화점처럼 다양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더 강조할 수가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 한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바라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대형교회처럼 아주 멋진 그런 아주 시설에서 아주 정말 뛰어난 예배와 그리고 음향과 영상과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족해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추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된 것이고 우리는 율법 조문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 율법이 실제로 죽은 율법이지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우리는 영의 직분인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정죄하는 직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묻는 직분이지만 우리는 죄를 덮어주고 그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주는 그런 직분이니까 우리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길이 있을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가진 우리들을 누가 추천하느냐? 주님께서 추천하십니다. 어떻게 추천합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신앙의 열매들,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사역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가족의 신앙들의 모습들, 그리고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했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운대 소정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추천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겠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 어떤 사람의 추천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추천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한 주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참된 추천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추천을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표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헌신이 온전히 인정받고 우리들의 섬김이 드러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이라면, 이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교회라고 우리를 추천하고 우리들을 주께로 더욱더 영광 돌리는 도구로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현대 소정교회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정하고 우리 교회를 추천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나와 구원의 방주로서 그들의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 열매가 우리를 추천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추천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회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의 열매들이 우리를 추천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비춰지는 모습이 우리들을 추천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무슨 일에 우리들의 힘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누구나 이 교회를 추천하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임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삼아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누가 말로 글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추천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교회의 특색이 뭔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찬양의 가사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치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병고침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세상에서 상처를 입거나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이제 그게 치유가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전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과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특색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작은 교회 오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 걷지 못하는 분들 실제로 걸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예전에 제가 혼자서 그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인도하는 것보다 또 정한 목사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훨씬 좋잖아요. 말씀의 폭도 넓어지고 더 말씀이 이제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더 주의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우리가 깨달은 주의 말씀을 세상에 더욱더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 간에 또 구역원들 간에 더 우리가 함께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위축되었는데 저도 한 2주만 있으면 2차 접종까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한 목사님 이번 주에 또 예방접종 하시고 한 달만 지나면 모두가 그래도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예배 들으시는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문제로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추천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들의 사회생활과 우리들의 교회에서의 모든 신앙의 열매와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고 추천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